인생은 보이지 않는 싸움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직업 전선이라는 말이 있고,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살과의 전쟁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적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천사장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장 중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주관하였으나 교만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혼자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천사들까지 함께 타락하게 하여 통치자들, 권세들, 악령 그리고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적 마귀에 대해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마귀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73년간 휴전 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냐 웃기는 소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연중무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으니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전지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신 것들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인간보다는 능력이 크지만 전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귀는 신자를 대상으로만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너, 나 1대1로 싸우자고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누구나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 사탄은 누구일까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이 이들의 정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옛 뱀,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옛 뱀이 누구일까요? 옛 뱀은요, 유혹자입니다. 미혹자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옛날 그 뱀이 옛 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은 지금도 유혹을 합니다. 유혹자예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디아블로, 나누는 자입니다. 디아,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둘로 나누는 데 전문가입니다.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나누어 놓습니다. 편을 갈라놓습니다. 가정의 부부를 갈라놓습니다. 자녀들과 갈라놓습니다. 교회를 분열합니다. 나누어 놓습니다. 파벌로 살게 합니다. 국가를 나누어 놓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놓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름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누굴까요? 히브리어입니다. 막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입니다. 대적. 사탄은 막는 자예요.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대적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대적자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은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막는 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 마귀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옛 뱀이에요. 유혹자, 미혹자입니다. 두 번째 마귀예요. 디아블로,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나누는 자예요. 세 번째 사탄입니다. 대적하는 자예요. 막는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혹과 유혹을 받아요. 옛 뱀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는 나누고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려고 하면 꼭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나도 못하게, 너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잠이 안 와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번 주부터 예배 드려야지, 이상하게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 간에 갈등이 오고 교회 오는 차량 안에서 부부와 다투고 자녀에게 화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막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빼앗아가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름 위에 성경에 마귀는 귀신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귀신들의 왕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점치는 사람들, 이 귀신에 여러분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고,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마귀입니다.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의 정체가 다 나쁜 것이고 부정적이고 죽이고 파멸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또 그는 신자의 대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는 신자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멀어지게 합니다.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를 종합하면 마귀는요, 두루 다니며 여러분을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맹수에게 잡아먹기는 짐승들의 패턴이 있어요. 혼자 있는 자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 맹수의 밥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요, 주일 연합 예배, 축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구역과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구역에 속해야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광주교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10%에서 15%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나간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꼬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교회와 가정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비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믿음이 흔들리고 타락한 신자를 두루 마귀가 찾아다닙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잠들지 마.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과거를 생각하는 베드로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성도들이여, 마귀를 경계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늘어뜨린 손을 다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이름은 나누고 분열시키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여 죄짓게 하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참소자예요. 그는 우리를 시험하여 고난을 주고 죄를 범하게 하여 바로 달려와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살게 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삼소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자가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여 회개하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지만, 마귀는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어요. 점차 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정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선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마귀가 우리 죄를 고발하는 검사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는 변호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사람들이 흔들려도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생각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말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 직면하라는 겁니다. 자,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누구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요, 승리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마귀가 쫓겨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권세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1대1로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패할 수밖에 없다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요. 1대1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예수의 이름 권세 여러분 부르짖으면 마귀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귀신이 떠나는 일들의 현장이 많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어린아이라도 청소년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아이고 죽겠다, 나 나갈게, 나 이제 떠날게, 그렇게 말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겨내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요, 어떻게 이겼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본질이고 실제며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를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큰 소리로 내 직분을 말해도요, 아무리 내 인생의 경력을 말해도요, 마귀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셔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럽니까? 성령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때 누가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런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돼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돼요. 무엇을 입어요?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온 몸을 감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전신갑주,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위부터 아래까지, 왼손 오른손.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몸의 앞을 감싸고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단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피하면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피하면 마귀가 대적해요. 여러분, 차라리 대적하고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면 승부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빨리 끝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하세요. 직면하세요. 정면 승부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직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광주교회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하세요. 이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면 승부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게 돼요.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등해요. 계속해서 마귀가 시험해요. 한참 후에서 내가 사실은 집사였어. 진짜? 대박.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적하면 피하지만 반대로 도망하고 피하면 마귀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물고 늘어요. 집사도 권사도 계속 물고 늘어져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양보하고 타협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5남매를 뒀어요. 그런데 그 5남매 중에 4남매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위도 안 믿고 며느리도 안 믿어요. 오직 한 자녀만 예수 믿어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 타협했더니 그 자자손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 윗대부터 3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마귀의 공격에 양보하고 타협했더니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로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직면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에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이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귀부터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자, 병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지막으로 무기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병마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 무기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갔어요. 오늘 간증할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여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쫓아내세요. 날마다 운전하면서 쫓아내세요. 직장에서도 쫓아내세요.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당연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새신자도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동일한 시험을 당해요. 목사도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목사도 늘 영적 싸움에 있어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왜 영적 싸움이 없습니까? 나는 왜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강해서 사단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사탄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웬만한 공격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둘러싸인 사람이야, 내가 못 이겨, 그리고 물러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이름은, 직분은 있으나, 이름은 하나님과 교회가 준 직함은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게터. 여러분, 골게터는 전문 마크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둬도 똥볼만 차는 사람 누가 전담 마크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요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마귀가 내버려 둡니다. 방치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신자가 아니라 교인일 뿐이에요. 교회의 명부에 이름은 있으나 아무런 활동이 없어요. 아무런 헌신이 없어요. 아무런 사역이 없어요. 따라서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유혹에 빠지게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싸움이 있습니다.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했어요.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 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